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로 키가 다 자라도 50cm, 몸무게는 1kg에 불과한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미어캣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늘 전방을 주시하여 사막의 맹금류와 포식자들을 경계합니다. 머리를 바짝 들고 두리번 주시하는 그 특유의 동작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소 안쓰러울 정도로 긴장감을 갖고 주변을 살피는 미어캣. 그래서 그는 그 미어캣을 사막의 파수꾼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칼라하리 사막이 주 서식지인 미어캣은 20-30마리씩 무리지어 살곤 합니다. 그들 미어캣은 새끼를 돌보는 보모와 파수꾼 등 역할을 분담해서 생활을 합니다. 미어캣들이 낮잠을 자고 먹이를 찾아 다닐 때도 반드시 파수꾼 역할을 하는 미어캣을 한 마리 이상을 전방에 세웁니다. 그들의 천적이나 포식자가 나타나면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 미어캣은 소리를 내며 무리를 보호합니다. 사막이라는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 파수꾼 역할을 하던 미어캣은 경고 소리를 내서 자신들의 동료들이 안전한 데 옮길 때까지, 위험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계를 서다가 정작 자신은 천적에게, 맹금류에게 먹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먹은 에스겔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에스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7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냅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무력감의 7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7일 후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는 이를 듣고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망대에서 적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나팔을 불거나 그들만의 신호 체계로 적의 출현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의 신호를 듣고 군대가 소집되기도 하고 전투 준비를 하곤 합니다. 영화를 보면 어딘가를 공격할 때 파수꾼의 위치를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위치를 피해서 침투하거나 아니면 그를 제일 먼저 해치웁니다. 전선 제1선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깁니다. 위험을 제일 먼저 감지하고 알리는 일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화재 경보, 연기 탐지기, 위험 표시판 모두 다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이 웬만한 경보 시스템에도 꿈쩍하지 않는 풍토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무슨 화재 경보가 울려도 오작동이려니 애들이 장난쳤으려니 하고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보에 대처하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전 불감증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면 그때뿐이고 다시 근거 없이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이런 시스템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이 인간 경보기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외에도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8절. 우리 함께 호세아서 9장 8절 주보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로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너희는 예언자의 원한을 품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파수꾼으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덫을 놓고
싫어하고 원한을 품었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경보 시스템이 울리지 않도록 망가뜨리는 격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하시면서 그 깨우쳐야 하는 내용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악인에게 가서 그 악인에게 거기서 악을 떠나 어서 생명의 길로 옮겨라. 그걸 말해라. 네 말을 듣고 그가 돌이키면 살겠지만 네 말을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의인에게 가서, 공의를 떠난 의인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은 너가 전에 행한 공의를 기억하지 못한다. 어서 공의의 길로 돌이켜라. 그가 네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면 그는 살겠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의 죄로 죽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에게 있지만 네가 말을 안 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에게 그의 핏값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말해라. 반드시 알려라. 반드시 깨우쳐라. 혹 네 말을 듣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네 책임은 아니다. 그 다음에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보초를 섭니다. 근데 보초를 서다가 한밤중에 보초를 서다가 적이 출몰 하거나 뭐 적의 동태가 심상치 않으면 알려야 합니다. 낮에 전우들이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자게 내버려 둬야지. 좀 자도록 알리는 건 좀 이따 알려야지. 잠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일어나서 뭐 전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깨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보초입니다. 그건 사랑도 배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보초를 선 자는 속히 상황을 알리는 것.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 잘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는데도 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과에 따라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결과를 내라 하고 성과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 결과는 하나님 자신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접근하는 이가 없는지,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는 건 없는지 살핍니다. 그래서 적의 옷차림, 적의 무기, 적의 습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의 동태를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파수하고 누구를 경계했을까요? 그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을 경계했을까요? 아니면 새로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켜보고 그들의 모습을 동족에게 알리는 것이 임무였을까요? 과연 누구를 지켜보았을까요? 놀랍게도 에스겔이 지켜보아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주는 취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민족에게 알리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모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박국 2장 1절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서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듣고 알리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선지자 미가 역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가서 7장 4절. 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예.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파수꾼으로서의 임무였습니다. 스바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말합니다. 나팔을 불어라, 경고하라, 패망의 날이 가까웠다 라고 어서 외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파수하는 자는, 파수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너는 나를 대신해서 그를 깨우되 내 말을 듣고 깨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물리적인 어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살핀 후 동족에게 말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파수꾼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탄광에서 일할 때 땅속에 유해가스를 탐지하는 그런 탐지기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그때는 작은 새 카나리아를 탄광에 함께 데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카나리아는 일산화탄소나 메탄가스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탄광 안에 안 좋은 공기가 느껴지고 감지되면 카나리아가 힘이 빠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 카나리아의 모습을 보고 광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탄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카나리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파수꾼인 셈입니다. 카나리아는 온몸으로 광부들에게 위기를 알리고 자신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건 속에서도 이런 카나리아와 같은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지 몰라도 자신이 희생을 당하면서 이 시대의 위기를 외쳐주는 힘없는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나쁜 공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처럼 죄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신속히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여 알리는 일. 파수꾼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파수꾼이 활을 좀 못 쏠 수도 있습니다. 총을 잘 못 다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잘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에게 깨어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여러분, 앞을 잘 못 보는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잠자고 누워있느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짖어야 할 때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이사야서를 통해 이스라엘의 파수꾼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현대에서는 반려견으로 개를 키웁니다. 반려견으로서의 개는 못 짖어도 됩니다. 오히려 짖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개를 키우는 이유가 도둑을 막고 외부인들을 경계하기 위한 경보 시스템의 하나로 개를 키웠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짖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고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그는 파수꾼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너는 파수꾼이다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는 22절과 23절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립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로 나아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발강가에서 만났던 그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사람들이 너를 동여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가택연금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장 26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고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 에스겔에게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시더니 그를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혀를 입천장에 대어 말을 못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혀를 한번 입천장에 대보세요. 말을 정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강제로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파수꾼이 되라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의 침묵. 그는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말 못하는 이가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으로 도발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에스겔 마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잔뜩 생겼습니다. 막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날 겁니다. 지금 저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잘못하고 있고 저것도 잘못하고 있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당장 회개해야 되는데 어서 회개시켜야 하는데 다 맞는 말이고 결국 전해야 하는 말이지만 지금 전하면 감정을 잔뜩 실어서 책망과 분노를 쏟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화내면서 정죄하듯 전할 게 분명합니다. 당장 그들을 고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일 것입니다. 열정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서 그는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리고 전해야 할 대상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이런 때로는 힘겨운 시간을 주십니다. 말 못해서 답답한 시간. 다 보이고 아는데 말할 수 없는 것.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시간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한 시간들. 하지만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먼저 만나는 자에게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보고 말씀을 농축시키고
발효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른 그릇에 담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에스겔이 계속 말을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에 전할 때만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에스겔이 얼마 동안 말을 못했을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 3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10달째 5일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 올 즈음에는 내 입이 열려 있었으므로 나는 이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 이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어떻게 다시 입을 열어 자유롭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지 12년째라고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에서 에스겔이 주의 환상을 볼 때가 사로잡힌 지 5년이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의 사역 초기 7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까 우리가 27절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 에스겔은 그것 외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먼저 만나고 전하는 사람, 죄에 민감한 사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있지만 점점 갈수록 죄에 민감해져서 죄의 현상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보여 당장 어찌하고 싶지만 때로는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최전선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 미어캣으로 그리고 카나리아로 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파수꾼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파수꾼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민감한, 죄에 민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